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근원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죠. 그러자 이세벨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내 이맘때 너를 그 죽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처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나라가 나를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이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결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전 나라가 자기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야, 힘내, 일어나. 네가 해야 될 일 아직 많어.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그러다 네 할 일 다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절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봅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으니까 저희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서 지쳐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엘리야가 이제 막 음식 먹고 힘을 내가지고 막 떠나죠. 근데 너 왜 여기 있냐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그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세워서 또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 이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만나서 그를 제자로 만나드렸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깨닫고 교훈으로 삼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능력은요, 하나님 보고 일할 때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들, 내 상황들 이런 거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 하나님 보면서 일할 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의 850명과 엘리야가 싸웁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았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그때는요, 오직 주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길 로든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죽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형편을 보고서 있으니까 이제는 죽는 게 낫다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면요, 무능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1대1로 싸우면은요, 동물한테 집니다. 사자한테 지고요, 호랑이한테 집니다. 심지어 코끼리한테도 지고요. 여러분, 돼지랑 싸워서 멧돼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니다. 여러분, 멧돼지 절대 못 죽입니다. 사람은 싸워서 못 이겨요. 사람은 그만큼 약합니다. 여러분, 약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능을 주셔서 무기를 개발하고 싸우게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냥 보면 약해요. 여러분, 그만큼 약합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줄기세포니 뭐니 생명 연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벌벌벌 떠옵니다, 여러분. 이거 개발할 거 아닙니까? 개발하겠죠.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볼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와야 돼요. 그래서요,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잘못한 게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약해집니다. 엘리야를 보면요, 갈멜산 전투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 참으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루죠. 근데 지금은요, 내 생명 하나에 던져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는요, 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나오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힘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업사원들, 저는 영업사원 했다고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영업사원 했습니다. 회사에서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차도 주고 밥도 주고 밥값도 주고 접대비도 주고 선물비도 주고 다 주더라고요. 기름값도 주고. 왜? 회사를 위해서 일하니까. 근데 제가 놀러 가겠다고 회사 차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자고 내 맘대로 쓴 거 가지고 기름값 청구하고 밥값 청구하면요, 저 잘립니다. 왜? 나를 위해 쓴 거거든요. 회사를 위해 쓴 거 아니거든요. 왜?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 주고 채용한 것이고 차 주고 기름값 주고 다 경비되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뿐만 아니니까 그 필요한 것 가지고 잘 일했더니 회사에서 연말에 못 가져요? 보너스까지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축복받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더러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안 줘도 되는까지 더불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뭐냐?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요, 그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로 갑니다. 13절 보시면요, 하반절 보세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뭘까요? 장소를 얘기한 걸까요? 이 자리는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거, 먼저 뭐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했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든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부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엘리야는 이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열심히, 옛날 성경으로 특심하다, 유별나다, 다른 사람도 훨씬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엘리야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세우는 또다시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 자리부터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진짜 사명을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이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호와를 앙망하여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시선이, 우리들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하며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